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실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각 처소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도 모두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길갈로 그리고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니게 하십니다. 거기서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는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지 생도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엘리야가 그 땅에서 자기만 혼자 남았다라고 서럽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바로 그 7,000명 중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존재는 정말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도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이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때에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른 땅 위로 건너듯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데려가 주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봐라.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마지막까지 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 엘리사가 너무나도 기특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사실 의역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우리 예전 성경처럼 영감의 갑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더 직역을 하면 당신의 성령의 두 몫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몫이라는 것은 바로 장자권을 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것과도 같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엘리야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을 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적인 예언이죠.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순식간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쓸어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를 때에 엘리야는 벌써 저 멀리 이제는 보이지 않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그 정통성을 잇는 선지자가 되었고, 재미있게도 엘리야보다 거의 갑절에 가까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이것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관계, 또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의 관계와 같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와 엘리사,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모두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영원히 그 땅에 머물지 않았고요. 또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냥 모두 하나님께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 자기들의 맡은 일들을 완전하게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운영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붙드시고 나라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또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그렇게 갑절의 영감이 전해지게 하면서 그 혼란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그 일꾼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친히 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의 제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당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를 멎게 하고 다시 내리게 하는 데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려지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씀은 우리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붙드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그 제자 여호수아에게로 그리고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그렇게 지나왔던 말씀, 예수님에게서 그의 제자들에게로 그렇게 전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도 제자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듯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듯이, 그리고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왔듯이 우리들의 자리는 늘 계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 이어받을 제자들을 두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봉사의 자리, 나의 전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제자들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을 붙드시는 법칙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자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자들을 두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신앙과 직분이 계승이 되고, 또 특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임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중차중대한 임무가 정말 있다는 것 깨달으시고 날마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날마다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여전히 세상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도 제자를 삼아 우리의 섬김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계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유해가는 그런 직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술하시는 우리 서다선 권사님, 이 팔목 골절 이 수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이 건강의 문제가 정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을 붙드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모든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주신 그 이유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코로나19 이 사태가 어서 완전히 진정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함께 모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